행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자아 비판을 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저는 그 어버이날 제가 그동안 그 부모님을 잘 못 찾아뵀어요. 그전에는 어버이날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어버이날에 그냥 전화로 꽃도 못 따라드려 죄송하다고 그러고 전화로만 그랬어요. 그리고 돈 조금 보내드리면 그게 그리고선 그냥 지난 게 되게 미안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몸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먼 데도 아닌데 인천 1시간이면 가는데 그래서 가서 어머님을 뵈러 생각도 안 하셨어요. 너는 오지 마라. 그래서 주말에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저는 주말에 거길 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어버이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리러 가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이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거짓말을 할 줄 알더라고요. 가서 그냥 간다고 우기고 갔지요. 가서 오늘 점심 사드릴 테니까 뭘 드실 건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요즘 평양냉면이 떴다고 평양냉면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평양냉면을 쳐가지고 인천에 좀 찾아 들어갔더니 경인면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주소까지 다 알아놓고 이제 갔는데 가서 도착을 하니까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늘 걱정을 하셔요. 어머니 마음이 그렇죠. 저도 또 장거리 제가 혼자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고 이후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이번에는 아무튼 간에 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좀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하고 원로 목사들이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회하고 어디서 사는지 한번 가볼 겸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네가 피곤해서 오히려 네가 안 오는 게 내가 나한테 더 너를 위해 하는 거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근데 이분 30cm씩 벌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갔더니 끌어안고 또 좋아하셔요. 그래서 내가 잘 왔구나 생각하고 그날 그러면 평양냉면 드시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사줬던 거 있지 않냐 거기 가자.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데가 어디냐면 옹진면옥이라는 옹진냉면 변간의 옹진냉면이라고 인천에서 맛집으로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그곳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길 먼저번에 가서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그쪽을 이제 가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자그마한 봉투지만 봉투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올래니까 내 마음속에 울컥하는 아이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못 찾아뵌 게 너무 그동안 죄송해서 제가 오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년에도 또 오리라.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개척하시면서 고생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저 아들 하나 도시락 겨우 보리쌀로 싸주고 나머지 그냥 밀가루로 삼시삼 때 밀가루로 드시던 아버님 어머님의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못 찾아뵙는 건 불효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 여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렵게 가장 근근히 힘든 생활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내가 죄송했던지라는 마음을 자아 비판을 하면서 내년에도 내가 어버이날 간다고 말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릴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열정을 다합니까? 온 힘을 기울여 나는 몰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보려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온 힘을 기울여 자녀들을 양육했던 우리의 부모들 세대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은 조성희 씨라고 하는 54세 하월곡동에 사시는 이 어머니가 그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늦게 둔 아들인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행상하면서 그렇게 삼남매를 기르는 어머니셨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아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내는 게 내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른 아침에 가서 학원 등록해갖고 공부도 못했던 이 어머니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들에게 어떻든지 간에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른 아침 가서 학원 가서, 여러분 영어 수학 어떻게 합니까? 옛날 분이. 그런데 그냥 머리 싸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학원 갔다 와갖고 계란 팔러 나가고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걸 보니 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중학교 입학 검정 시험을 86년도 8월에 합격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20일 있다가 고입 검정고시도 20일 있다가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최고령자로 84점, 80점이 넘는 평균 점수를 얻어서 합격을 하니까 이 아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뒤에서 새는 뒤에서 공부 못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그 어머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상위에 올라가갖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머니가 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성공시키려고 모범을 보여준다고 막 공부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존경하는 에이브람 링컨 그 어머니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열심히였냐면, 여러분 아버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켄터키 주에 개척자로 가가지고 어머니는 그래도 무역상을 하는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알파벳을 가르치고 조금 글을 가르친다는 그런 곳이 거기서부터 자기네가 살던 동네에서 14km나 떨어져 있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링컨과 그 누이 사라를 공부시키는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이 링컨과 누이 사라를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해서 무릎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두 아이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들려주던 어머님이, 그런데 9살에 링컨이 9살 됐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마지막 링컨과 사라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브러함은 그래서 어렸을부터 정직한 링컨이 됐어요.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수없이 낙방과 실패를 거듭했던 링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미국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뇌리에 남아 멋진 생애를 걸어간 에이브러함 링컨이 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님의 열심, 어떤 열심? 믿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열심,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링컨이 있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어머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집안, 이삭의 집안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의 집안은 언뜻 읽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까?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가지고 거기다가 축복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 원래 자기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상심리 뭐 이런 게, 결혼도 그렇고요, 부모들도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누가 와서 시비 걸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우물 놔두고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같이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사나이답고 털북숭이고 막 사냥 잘하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머니 리브가는 보통 여러분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다. 외향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소심하고 그냥 품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큰아들, 어머니가 좋아하는 둘째, 그러면서 집안에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마지막 이제 임종 때가 다가오고 눈이 어두우니까 마지막 축복을 해 주겠다고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을 떠다 밀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아버지는 생각이 다른데 어머니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동생은 도망갑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형 따로, 동생 따로, 완전히 이 집안은 가만히 보면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자 관계도 깨지고 모자 관계도 깨지고 형제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버린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리브가는 얼마나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야곱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려고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아주 리브가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느 정도 겁을 집어먹었냐면, 내가 이랬다가 변장하고 털 막 붙이고 들어가서 목소리도 형처럼 막 내고 그래갖고 축복이라고 받으러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아시는 애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염려 마라. 그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가 저주받고 말 테니까 너는 축복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집착하고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해 야곱을 축복받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무슨 열심이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열심 중에 기도하는 열심,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뵀는데요, 쌍태아를 뺀 거예요. 쌍둥이를 뺀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를 낳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가 다 안대요.
안에 들여다보지 않았어도 다 안 돼요.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게 다 느껴지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둘이 서로 막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쌍둥이가 생겼네. 이번에 한 번에 둘을 딱 낳고, 이야 엄청 좋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근데 이 안에서 막 싸우는 그걸 느끼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그 문제를 갖고 둘이 싸우고 이 안에서 쌍둥이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쌍둥이 생겼으면 생긴 거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쌍둥이네, 둘이 막 싸우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열심이에요? 리브가는 기도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쌍태아가, 둘이 쌍둥이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둘이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23절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눠지게 된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응답이 뭐예요? 아하, 작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작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줄기가 되는구나. 이거 어머니 리브가가 딱 아는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왜 우리가 번민하게 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둘이 서로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두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그것도 둘이 왜 싸우고 있는지, 왜 쌍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스러운 문제, 갖고 있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내 실력으로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싸우고 있는 우리 두 아들들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한 응답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부탁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듣게 되니까 두 번째 열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열심을 갖고 붙드는 그 열심이 오늘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응답 주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걸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축복받게 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어떻게 쓰든지 작은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응답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머니가 애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를 축복받게 하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집안이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을 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응답을 붙들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번째로, 리브가의 이 열심은 결국에 가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들고 족장으로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둘째 아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족장으로 세워, 믿음의 족장으로 세웁니다. 이 열심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기도하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들에게 그 기도가 대물림 됐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이 그를 죽이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엄마를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아들이 돼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야,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꾀쟁이, 간사한 자, 그런 좋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막 형하고 이겨먹으려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막 그랬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 야, 그 이름 안 좋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리브가의 열심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열정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가 되어졌고 국명이 되어졌고,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리브가는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 안 시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강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을 가보면 리브가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햇사람들의 딸들로 재미가 없다. 싫다. 야곱이 만일 이 땅에, 이방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었어, 이삭이. 그래서 28장에 넘어가서 이삭이 아들을, 이 야곱을 도망가야 되니까 마지막 보내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밧단아람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옛날에는 근친 결혼들이었어요.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삭이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에 결국에 가서는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해서 가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딸 둘째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때문에 7년 봉사했는데 지방의 이 풍습이나 이게 언니 빼놓고 딸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첫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큰 딸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 또 7년 봉사해서 그 두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겨난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지금도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리브가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들을 믿음으로 세워 결국에 우린 결혼시킬 때, 야, 그 집안 돈 많냐? 그거부터 묻습니다. 야, 공부는 어디까지 했냐? 그런 거 묻습니다. 직장은 괜찮냐? 우린 그런 걸 묻습니다. 다른 것부터, 야, 믿음의 집안이냐?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랬다는 거지. 야, 그 집 예수 잘 믿냐? 이것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 그것부터 묻고 믿음의 집안에 결혼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도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됐고 이스라엘 나라 명칭이 생겨났고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가리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에 대한 별명이 바로 누구 때문에 붙은 거예요? 오늘 야곱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난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되어진 데는 리브가가 믿음으로 아들을 세우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합니까? 오늘 리브가는 우리에게 그런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리브가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박 집사, 여성도인 박 집사가 목사님, 우리 큰아들 주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믿음의 집안은요 목사한테 주례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나 옛날에 목회할 때 두 분 집사님네 아이가 결혼하는데 목사를 지키고 농협 조합장한테 받는 걸 보고 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농협에서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농협 조합장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를 제꼈어. 난 지금도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수, 박사,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해주는 그런 결혼식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한테 주례를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박 집사가 고훈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큰아들 주례 좀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그거예요. 큰아들 결혼하는데 안 믿는 며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면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아서 이 박 집사가 아들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그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된 게 여태껏 기도했는데 남편도 구원 못하고 새 아들들도 다 구원 못해갖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태껏 열심히 기도했는데 인과기도도 못 시키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속상해 죽겠다는.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그 박 집사한테 그랬답니다. 나도 전도할 테니까, 그 집 전도할 테니까 좀 소망 갖고 끝까지 기도하자고 격려해 줬대요. 결혼식 날짜가 잡혀가지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1시에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세상에 엄마가 연탄가스로 새벽 7시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결혼식이 11시에 진행되는데 7시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게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은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세상에 결혼식 앞두고 엄마가 세상 떠나는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이 얘기를 말씀에서 떠올리면서
그냥 그 어머니는 장사 그냥 놔두고, 그리고 결혼식을 한 사람만 장례식장에 있으라고 하고 결혼식을 치러줬대요. 그리고 나서 식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이제 장례식복으로 갈아입고 장례를 모시자. 결혼식 끝나고 나서 장례를 모시는데 얼마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그런데 말이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 아들들이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믿기를 원했는데 곁길로 갔던 자기들을 회개하면서 목사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금요일 날 저녁에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에 갔다 와서, 그래서 2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 날 결혼식이니까, 토요일 날 결혼식이니까 세 아들들이 방에 불 안 뗐던 방에 불을 떼고서는 거기서 자고 있는데 세 아들들을 깨워갖고, 야, 엄마 지금 기도회 갔다가 너무 추우니까 내가 이 방에서 잘게, 니들 저 안방 가서 자. 그리고 걔네들을, 세 아들들을 다 안방으로 보냈는데 이 불 안 뗐던 방에서 연탄가스 맞고 엄마 혼자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세 아들들이 울면서 어머니가 자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이 거기서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살렸다는 거,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세 아들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도 구원 못했다고, 아들도 구원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던 이 박 집사가 마지막 자기 생명을 주면서 온 식구들을 믿음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고은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얼마나 안타깝게 새벽마다 기도했겠어요. 이 박 집사님이 금요 기도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안 믿는 며느리까지 들어왔으니. 하나님은 박 집사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집안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열심,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의 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우고 싶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라 델라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무역업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여자였는데 친구가 어느 날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서 52살 수염을 기른 그런 한 남자를, 제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들어서 있던 이 사라 델라노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 시운들 먹은 호라비가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청혼을 받아들여 자기 나이보다도 배나 많은 이 제임스라고 하는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남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두고 이 아내를 두고 세상에 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아들을 양육하면서 막 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39살이 됐는데 이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이 되고 맙니다. 너무 힘든 인생의 광야길이 시작된 거예요. 39살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에 걸린 이 아들을 붙들고 늘 엄마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널 사랑하셔. 분명히 너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언젠간 너를 쓰실 거야. 위로해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39살에 두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가 걸려 불구의 몸이 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4번이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가장, 여러분 미국 역사에 4번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루즈벨트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루즈벨트 외에 사라 델라노 이 여사, 루즈벨트를 길러낸, 믿음으로 길러낸 이 여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존경한다고 합니다. 좌절과 절망, 이것이 다가왔을 때 기도로 아들을 세우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던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 오늘 루즈벨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언젠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지금 그 불행한 환경 생각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반드시 너를 쓸 거야. 격려해주고 믿음의 노래를 불러주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심이고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부모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